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이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애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영광을 흡족히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되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하리라.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를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덮으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 양심을 찌르는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누리고 또한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코로나로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이 때를 살아내야 될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더 믿음적으로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알차고 더욱더 지혜로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린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감사합니다. 부린교회가 하나님 주님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전, 하나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쓰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눈에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듯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게 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를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그들도 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와 그 믿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부활 주일은 딱 한 번인가요? 아니죠. 예, 365일, 52주가 다 부활절이고 또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뒤에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이죠. 정말 거짓말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이 성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가 딱 떠오릅니까? 선녀와 나무꾼. 여러분, 이 선녀와 나무꾼도 이게 버전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 선녀가 아이 셋 낳을 때까지는 하늘로 못 간다, 그런 게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지방에서는 넷 낳을 때까지 못 올라간다, 혹은 몽골 같은 데는 6명 낳을 때까지 못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말도 다양합니다. 아주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게 있는가 하면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행으로 끝나는 그 버전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버전에는 항상 시어머니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항상 이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의 결말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의
결말이 바로 성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말은 성천인데 그 성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죠? 그런데 성천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성천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죠.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성천을 보기 전과 보고 난 이후의 삶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2절에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는 눈을 못 봤죠. 부활하신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사람이 그냥 잠시만 공중에 떠 있어도 놀랄 텐데 그분이 서서히 올라가십니다. 계속 어디가 올라가나 보니 끝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 순간 제자들이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2절 하반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헤어질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그리고 장차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그 기대가 다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치 끈이 떨어진 영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 또 근심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도대체 예루살렘은 뭐였기에?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약속한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십니까?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와 헤어질 때, 이별을 할 때 마지막 모습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눈에 마지막 예수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축복하실 때, 그 승천하실 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특별히 이 승천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이데르크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에 담긴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의 주소지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주소지가 다 어디에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진주에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령에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령 군민, 진주 시민이지만 이미 우리 주소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에 진력이 있는데 어떻게 주소지가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요, 함께 앉게 해주셨다는 것은 성천을 얘기합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함께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요, 예수님 성천할 때 우리도 함께 성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제를 보면 다 과거형이네요.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앉게 해 주셨다, 다 과거형으로 표현.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소지는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들이 그 천국에 다 주소 이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주소지는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축하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천국 시민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이 땅만 보지 말고 이미 우리가 주소지에 옮겨놓은 저 천국을 보라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죠? 베다니. 베다니라는 이 지명의 뜻은 가난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그 뜻대로 그곳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참 많이 살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쪽방촌 아시죠? 그 좁은 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뭐 좀 어떠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어버이날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가족도 없고 대부분이 자식들하고 그 연락이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외롭게 그 어버이날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한센시병을 앓은 사람들, 우리 보통 아는 문둥병 환자들이 그곳에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그 땅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그곳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도 바로 그곳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죄로 일그러진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큰 부자라도 이 땅에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 한번 보세요. 큰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쏙쏙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베다니와 같은 집입니다. 예수님은 성천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땅에 그런 절망과 아픔 속에 허덕이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입니까? 아닙니다. 하늘 위에 하늘. 바울은 그것을 삼청천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늘 위에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죠.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 우리 집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살 집 다 이미 마련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노후에 이제 살 집이 없잖아요. 지금은 사택에서 살지만
여러분, 노후보다 영원한 노후, 영원히 살 집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저 하늘 소망으로 살라고 하늘 위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럼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납니다.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마치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 집은,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고향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몇백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또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집으로 돌아가봐야 사실 뭐 있습니까? 다 베어덩어리고 다 건물이 다 무너져 있고 옛날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그 난민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입니까? 우리에게 원래의 고향, 그래서 성경은 본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여행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이사 중입니다. 언젠가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이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할 때 뭘 하죠? 주로 집 정리를 많이 합니다. 버릴 거 다 버리고, 그죠? 여러분, 천국으로 향해 가는 나그네가, 여행자가 이 땅에 정과 욕심을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은요, 잠시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버스 정거장, 잠시 멈췄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거장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정거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정거장이라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거장이 아무리 마음에 들고 좋아도 어떻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내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고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향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에 담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성천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한 잠깐의 이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또 다른 이 또 다른 말 속에는요 둘이 하나같이 똑같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는 뜻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다.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가 보았다면 성령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지 아니라 반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다, 혹은 위로자다, 혹은 인도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최고의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성령님은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어깨 축 처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게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부채질하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어떤 생각을 들게 합니까? 내가 과연 천국 백성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 시민이라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 그런 두려움 마음에 들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 시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의 자격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예쁘게 똑바로 잘해서 천국 시민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바르고 선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말을 봐도 그렇고 행동을 봐도 그렇고 전혀 천국 백성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 얼마나 우리가 기죽고 얼마나 나 자신에게 실망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잘 아신다고요? 성령님이 아신다. 성령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 아, 하나님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모습도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누가 위로하시고 누가 확신을 주시고 누가 힘을 주십니까? 성령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나서 목사라서 이곳에 설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 들고 말씀 선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나의 영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나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람입니다. 다 믿음이 늘 굳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늘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움이 누구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토레이 목사님처럼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들이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또한 사람마귀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난민과 같은 불쌍한 삶이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침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성천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사역이 뭡니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존재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죠.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성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축복의 손을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갔습니다. 왜요?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그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씻음을 받았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그 성경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그 전투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죠.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반대로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손을 받쳐주죠.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이스라엘의 군사가 훈련이 잘 되어서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싸움의 승패는 모세의 중보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모세의 중보기도라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누가 손을 들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이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정하신다는 뜻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그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다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큰 소리치는 베드로의 약함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예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0절 32절에 베드로야, 큰 소리 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큰 실패고 얼마나 큰 넘어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용서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과연 이 기도대로 베드로는 그 믿음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정말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 헌신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전설에 하면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서서 십자가 못 박힐 수 없어.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도 이 중보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의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우주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하늘을 얘기하죠. 그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성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 천국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이 그 축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땅은 베라리처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땅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즐겁게 여행하는 여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요, 최고의 변호사요,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시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십시오. 내 곁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최고의 인도자,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위로자. 그 성령님을 믿음 눈으로 보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축복의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인 모세의 중보기도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친히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성전에 담긴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동화 같은 얘기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제자들이 그 본 이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성천을 본 사람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여행하고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저 하늘 위의 하늘,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최고의 인도자요, 최고의 변호사요, 최고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 인도하시는 따라 아버지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변호하심을 힘입어서 아버지여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성령님의 그 위로를 힘입어서 주님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중보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싸움에서 지칠 때마다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중보기도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중보기도 힘입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누구죠? 네,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의 주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은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려 하나 되리. 포로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갈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위에 계신 친구, 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천하심을 통하여 남겨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또 함께 배우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늘 곁에 계시고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을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심을 기억해내고 그 중보기도의 힘을 힘입어 당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은 베다니처럼 결핍의 땅이요 고통의 땅입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가 없고 이 땅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통 많은 이 땅이지만 천국을 향하여 즐겁게 여행하고 이미 우리에게 그 천국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릴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둠과 혼란과 고통이 많이 난 땅입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땅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천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저러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이 귀한 믿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아버지 늘 붙들어 주시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성천에 나타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맛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